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력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 10절을 한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충남 보령. 네, 보령. 제 처가는 황해도에서 해방되고 막 공산당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주들 싹 죽이는 거야. 장인이 미리 너 여기다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서울에 집 하나 얻고 다시 데리러 가려고 했을 때 6.25 전쟁이 터져서 이산 가족, 아내와 가족을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사실 제 아내를 장녀로 낳은 거예요. 예? 이런 전쟁에 아픔이 있는 가정에 그 장인 장모가 하얀 공산당이라면 아주 머리를 흔들어요. 왜? 그 죽이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그냥 진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직은 장인 장모가 어떤 피난해서 충남 공주군 유구면, 지금은 그 대진 고속도로가 뚫려서 그 유구에 대전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이게 동학사, 마곡사 그 유명한 천년 절간 있는 뒷동네 아주 산골짜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가 한 15년 전인가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장인 장모가 예수를 안 믿어. 결혼식에 예배당에서 결혼식 하는데 장인 장모가 참 결혼식에 한번 왔어요. 그리고 다시 안 와. 다시 안 와. 7년을 발을 싹 끊고 하나. 그래도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종교가 달라도 자식이면 최소한의 성경에 기본 원리가 있어요. 이 믿으면 공경하라가 아니야. 내 부모를, 내 부모면 무당이라도. 우리 교회 반주자 엄마가 무당이야. 에? 개척교회 원곡동에서 처음 교회를 지었어.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교회를 짓고 완공해서 1년 9개월 됐을 때 48평, 뭐 요만해요. 요만한 개인주택자 하나 짓고 갔을 때 반주자 하나가 반주자가 필요한데 뭐 지하실은 피아노도 없고 풍금, 먼저 교회가 쓰던 거 하나 준 거 풍금을 했는데 피아노를 준비했는데 이 반주자가 있어야 돼. 간들이 반주자 좀 보내줘야 돼. 한 27살 된 처녀가 딱 왔어요. 심 선생이라고. 근데 평일에 와서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야. 이거 어떻게 피아노를 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살다가 안산의 최초의 그로 다리 건방에 피아노 학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거기에 월급쟁이로 선생님이 오신 거야. 이제 그분이 피아노를 11시 반 예배, 제일 중요한 11시 반 예배를 그 심 선생이 반주를 해. 그런데 한 2주 뒤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누구도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 목사님께 합니다. 뭐 제가
33살에 새파란 목사지 정말. 예? 안수 받고 이제 막 1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인천 사는데 우리 엄마가 무당입니다. 인천의 유명한 무당입니다. 여러분, 무당 엄마도 딸을 무당 만들고 싶을까? 무당 안 되기를 바랄까? 안 되기 바라. 주먹 쓰고 조폭하는 사람들도 자기 딸을 주먹 조폭쟁이 만들고 싶을까? 귀중한 자녀로 기르고 싶을까? 저희 교회는 조폭 두목이 나와요. 광주파, 김 회장이라고. 이런 얘기를 뭐 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 조폭 두목이 장로가 됐어. 대단한 장로가 됐어요. 나이트클럽을 8개를 경영하는 사람이야. 90년도에 한 달에 1억 원이 들어와. 8개에서 상납금이. 90년도에 그냥 가만히 있어. 지금 1억도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평생 모아도 1억 현찰 먹기 쉬워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은 8개에서 들어오는 상납금만 한 달에 1억 원이야. 딱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예술. 그 당시에 90년대 우리가 고잔동으로 이사 갔잖아. 그 고잔동 입당하고 완공하고 이제 번당 완공하고 90년대 올라갔는데 예술 아파트 살아.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아들이. 그 번당 완공하고 올라갔는데 예배 마치고 약수를 하는데 눈이 빨리빨리한 사람이 탁 나타난 거야. 처음 보는 사람은 내가 봐서는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교인이 한 2,000명 출석할 때입니다. 뭐 싹 다 알아요. 딱 뭐 처음 오셨죠? 네, 처음 왔습니다. 근데 눈에 살기가 돌아요. 약간 온통 옷도 까맣고 구두도 까맣고 덧거리도 까만 거. 한 온통 까만 때인데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놀란 거는 딱 내려갔는데 그 구단지 아파트 종교부지인가 그 길거리에 차를 스트리트 파킹을 했는데 이야 그 에쿠스 그 에쿠스죠. 그 아주 권위적인 거 신주 박은 거 최초로 나온 거야. 하여간 그 권위적인 거 그냥 눈도 라이트도 크고 우리 교회 에쿠스 타는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에쿠스 신형에 권위 있는 걸 딱 타고 가는데 90년도 사건입니다. 번호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경기 굿빵빵이야. 9,000번. 경이. 이걸 탁 운전하고 탁 가는 거야. 교회 바로 앞에 세웠다가 우리 교회 언제 저런 부자가 왔나. 그때 목사님이 14사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남능현 목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 9,000번을 찾아라. 지명수배를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가용이 때 많지가 않은 때거든요. 경기 9,000번을 그때 일주일에 남능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경기 9,000번을 찾았습니다. 월피동 한양 아파트 그게 54평이야. 90년도에 안산의 제일 넓은 아파트가 새로 진 월피동 한양 아파트야. 나는 34평 300만 원 보증금에 15만 원 반 임대로 사는데 54평 한양 아파트에 산다는 거야. 그게 누굽니까 했더니 김 회장이래. 이제 주소를 알고 그러면 그분한테 담임 목사가 한번 신방으로 왔으면 한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응? 그 집에 그랬더니 등록카드를 내고 간 거야.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신방을 가서 살펴더니 그분이 담임 목사님을 저희 집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날짜 잡고 한양 아파트를 신방 갔더니 뭐 54평 우린 34평 주공에 사는데 어마어마한데 딱 들어가는데 김홍도의 글씨 그림이 딱 제가 보는 눈이 있거든요. 꼴동품만 걸려 있어. 이게 뭐 걸지게 차렸어요. 이제 예배 드리고 제가 교적 카드를 보면서 남 목사님이 작성을 했는데 직업란이 작성이 없더라고. 그냥 대충 이름 뭐고만. 그래서 쭉 있는 곳을 채우는데 직업이 뭐세요? 그랬더니 제가 월드컵 스탠드바 회장입니다. 라성 호텔 뒤에 2,000명 들어가는 나이트클럽이 라성 호텔 뒤에 월드컵 스탠드바 대단한 스탠드바입니다. 이러면 또 시간이 다 지나가. 그래서 그 아들을
경일초등학교 4학년이야. 경일초등학교. 두 번째 만났습니다. 허구많은 직업이 있는데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냐? 애들이나 학교 선생님 물어보면 아들이 용감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부끄러워하겠습니까? 허구많은 직업이 있는데 왜 아들 하나에다 경일초등학교 그 아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합니까? 제가 어려부터 배운 게 술장사, 주목세계 살아서 오늘 간절히 기도해 드릴 터이니 직업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안산, 시흥, 영등포 해서 8개 나이트클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세계 아주 대부여요. 결론은 11년을 우리 교회를 나오더라고. 계속. 그러다가 동산고등학교 개교하고 90년도 사건이 95년에 동산고등학교를 개교하고 다시 한 6년이 지나서 11년이 지났어. 이분이 저희 교회 안수집사가 됐어. 교통봉사를 딱 해. 이 사람이 교통봉사하면 교인들이 말 잘 들을까 안 들을까? 무슨 직업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 근데 보통 사람이 달라요. 근데 안수집사로 선출이 된 거야. 교통봉사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토요일 날이 임직식이야. 찾아와서 일주일 전에 목사님, 제가 어제부로 8개 나이트클럽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한 달에 최하 1억 원이 들어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분은 다 없애버리고 안수집사가 됐어.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동탄에 살면서 큰 교회의 장로로 잘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요?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의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거다. 여기에 아이들, 청소년들 제보 봤죠? 부모는 조폭이든 무당이든 그 무당은 그 심 선생이 투주등을 찾아왔어요. 반주하기 시작했는데 300명 막 출석할 때입니다. 목사님, 누구도 모르는데 저 어머니가 인천의 무당인데 한 40년 무당을 합니다. 단골만 한 700명 있어. 교회야 일종의 종교. 그런데 우리 엄마도 제가 무당 되는 건 원치 않아서 어떻게 친구 따라 교회 구경 갔다가 피아노를 잘 치니까 그래서 교회 반주하다가 안산에 월급쟁이로 왔는데 군제 아파트 1단지 그 15평, 13평 그 아파트에 하나 세를 얻어서 자취를 하고 있어서 다 큰 딸이 27살 된 딸이 객지에 가 있으니까 엄마가 목사님 이번 토요일 날 우리 엄마가 다 큰 딸이 혼자 살고 있으니 걱정이 되니까 한번 와본대요. 저 목사님 차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이번 토요일 날 오면 제 소원은 하룻밤 자고 가게 해주세요. 주일날 엄마 내가 동산교회 11시 반 예배에 반주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 한번 참석하세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이번 토요일 날 오면 꼭 하룻밤 자고 제가 반주하는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목사님의 파란만장한 인생 들을 때 엄마가 죽고 오다 가다 만난 여자하고 동거 생활하는 장씨 아줌마하고 살아난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는데 우리 가문이 좀 달라지고 싶어요. 그러니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3살 때 사건이에요. 안산 온 지 2년 차 들어갈 때인데 저도 간절히 기도한 거야. 그리고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2부 예배 시간에 반주하고 나서 3부 예배 마치고 이제 교회 재정 결제하고 막 집에를 들어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그 심 선생이 목사님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오셔서 주무시고 오늘 11시 반 예배 참석했는데 조금 전에 엄마가 나 이제 무당 그만한다. 다 불질린다고 하고 인천에 가셨습니다. 그 심 선생
27살에 나와서 42년째 우리 교회 나옵니다. 지금 권사합니다. 2살 더 많은 2살 어린 이모라는 청년하고 2살 젊은 우리 교회 청년하고 결혼해서 남편은 안수집사가 됐고 부인은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하는, 그러면서 가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들 잘 기르고. 응? 나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어떤 파란만장한 과거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우리 자녀가, 따라서요, 귀중한 자녀 되면 미래가 달라진다. 사는 게 당당해지고 행복해진다. 그게 목사님 고향에 보령인데 우리 장인 장모가 피난 와서 어떤 그 유구에 살아요. 산골짜기에. 그 제가 7년 결혼했는데 장인 장모가 예수 안 믿으니까 결혼식에 한번 오고 다시 안 오세요. 그래도 매년 2번씩을 뭐 자가용도 없고 그러니까 신학생이고, 그래서 해가 버스를 용산 시외 버스를 타고 온양에 가서 다시 갈아타고 유구를 가고, 다만 돈 10,000원 50,000원이라도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용돈 드리고. 처음에 갔더니 별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예? 자기 딸을 잘 길러 2대 총학생회장이 됐고 2대 사학과 교수가 된 이 미친년이 개뿔도 없는 전도사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약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인사 대충 받고 오더니 그럼 온 김에 여보게 그 유구에서 서쪽 큰 산을 넘어가면 그게 예산이야. 예산의 형님 큰아버지가 같이 피난 나와서 살아. 그 예산에 가면 한 100년 넘는 그 천주교 성당이 있어요. 그 천주교 성당 앞에 거기서 자파상회를 해. 고무신도 팔고 신발도 팔고 쌀도 팔고. 그 당시에는 그냥 그게 이쪽 슈퍼처럼. 예? 거기 갔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가서 인사를 드렸어. 근데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은 거야. 그 아주 시골이야 예산이. 근데 그 거기 동네에서도 산골짜기에 사는 한 20-30% 사는 동네에 한 재밌는 아저씨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애들을 기르는데 그냥 뭐 논밭에서 한 300평 농사 지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이분이 애들을 기르다 보니까 고등학생인데 농사꾼 절대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 뭐 논한 몇 마지 겨우고 밭하고 오는데 겨우겨우 애들 기르는 거야. 이 애들을 절대 농사꾼을 안 만들어야 되겠다는데 뭐 돈이 있어야지. 동네나 20-30% 되고 떨어져서 조금 있고 어떻게 돈을 좀 벌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네 이발소가 없어. 이발소가. 그래서 대문간 옆에다가 간 이발소를 만들고 공주의 시내 가서 이발 기술을 6개월 배워서 이발소를 동네에 차린 거야. 그러니까 먹고는 살아. 근데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그래 이발소에서 하루 손님 하나 둘 셋, 그래서 소문 듣고 산골짜기에서 오는 거야. 그 돈은 전부 적금을 들어서 10년 모았어요. 근데 애들을 대학 공부시킬 충분한 돈이 되는 거야. 눈이 왔어. 눈이 많이 온 날 고모래로 길 뚫고 난로를 피고 물을 끓여놨는데 눈이 와서 그런지 영하 한 10도 되고 눈이 와서 그런지 보통 아침에 일찍 와요. 시골은 왜 일찍 와서 머리 깎으려고 잔치집에 가고 어디 외출을 가요. 아침에 분명히 일찍 오게 되는데 한 사람도 안 와. 9시 반이 돼도. 그래서 오늘은 사람 없나 보다. 그래서 어젯밤에 못 본 연속곡이 있어서 그 연속곡을 보러 들어가서 연속곡 재방송을 달춘인가 그 이빨 까만 거 나오는 그걸 딱 켜놓고 보는 거야. 근데 추우니까 그 아랫목이 따뜻하잖아. 그렇게 보다가 하다가 졸았어. 근데 갑자기 딱 잠이 깬 거야. 왜 깼나 보니까 그 이발소가 미닫이 문을 만들었는데 그 미닫문이 열린 소리 같아. 이 추운 겨울에 그래도 누가 왔나? 그래서 딱 가보니까 얼굴이 하얀 남자 하나가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텔레비 보다가 졸다가 나왔으니 손님을 깨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이제 옷을 딱딱 하고 미닫이 문을 뚜룩 했더니 그 의자에 앉았던 아저씨가 싹 쳐다보는 거야. 딱 쳐다보는데 얼굴이 하얀 메이드 인 US의 미지 아저씨가 나가 해방 요청으로 자기 이발소에 온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다녀서 영어 하나도 모르거든. 그냥 미제를 하나 보니까요 다리가 덜덜 떨리고 수르르해. 그래도 충청도 양반이니까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딱 보니까 미지야 덜덜 떨면서 배에다 힘을 주고 와시오 그러잖아. 오셨습니까? 충청도가 말이 느리다 전혀 아니에요. 오셨습니까? 와시오. 돌아가셨습니다. 가시오. 저하고 춤 한번 추시겠습니까? 출티요? 충청도가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와시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미지 아저씨가 당황하는 거야. 이 깡촌 조그만 이발소에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이발사가 있는 거야. 여기는 와시오 오셨습니까? 인사한 거거든. 근데 what see you 이걸 영어로 들은 거야. 와시오 뭘 보느냐? 그들은 와시오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의자 앞에 벽에 뭐가 걸렸어? 거울만 걸려 있는 거야. 큰 이발소는 거울만.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떨면서 와시오 그러니까 뭘 너 보느냐? 그렇게 듣고는 쳐다보니까 거울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미러 거울을 MIRROR 미러라고 그러잖아. 미러 그랬더니 이발기를 가지고 다 밀어버린 거야 그냥 이걸. 오늘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 10절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은 잘 아는 대로 9절 10절은 야베스의 이야기야. 이 시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430년 피눈물 나는 종살이를 했습니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에 재주가 없으면 어떤 거꾸로 춤이라도 춰서 BTS를 만들어가지고 춤이라도 추고 뭐든지 해봐. 머리를 잘 볶든지 한 재주 노래를 하든지 뭐든지 하라 이거야. 엄마 아버지는 꼭 대학 가라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대학 가봐야 월급쟁이 한 달에 250, 300 벌기도 힘들어. 그런데 요즘 무슨 핑크린이 뭐니 한 전 세계로 휩쓸고 한류 문화가 세계를 바꿔요. 뭐 보너스로 그냥 100억씩 줘. BTS는 그 회장님이 2, 3년 전인가 보니까 1인당 100억씩을 주더라고. 주식회사 상장했더니 100억. 여기 다 합쳐도 100억이 될까 말까 한데 그 애 하나가 100억씩을 받더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해라. 야베스가 태어난 요 시대는 430년 종살이하고 430년 만에 광야 40년을 통과해서 고생 40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하고 정말 눈물겹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거야. 바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각 지파가 제비 뽑아 땅을 제비 뽑은 대로 배분하고 이제 나무 잘라서 집 짓고 돌 골라내고 밥 만들고 이민 개척 정착 초창기 어수선한 때입니다. 그때 아직 왕도 없어. 종살이 하다가 광야 통과해서 오랜 세월 와서 왕도 없어. 이때 사람이 뽑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가 있어요. 그걸 사사라고 그래. 쩌지, 심판관, 재판관.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야. 왕이 없어. 조직이 없어. 왜? 종살이도 나왔기 때문에. 그 사사가 통치하고 이제 막 정착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한 작은 마을에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그랬더니 여자가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 오늘 보니까 그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야베스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수고, 고생, 고통이라는 뜻이야. 아들을 낳는데 허구만은 이름 중에 야베스, 고생,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고생, 고통 중에 태어났어. 도대체 무슨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 수고, 고생,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성경에 설명은 없어. 그냥 야베스, 수고, 고생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성경은 모든 일을 다 설명하는 게 아니야. 예수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 믿으면 모든 이기주의 욕심 죄에서 용서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이 세상 떠나가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 온다. 거기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그 예수 믿으면 평안 있고 행복이 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십자가 피로 모든 죄 용서받고 초가집이나 궁궐집에 지하방에 살아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저는 엄마가 2살 때 돌아가셨어요. 8살 때 형 누나 6이 장질부사 걸려서 눈앞에 죽었어요. 아버지, 엄마 죽고 재혼이 되지 않아 오다 가다 만난 여자 장씨 아줌마하고 소사 부천에서 동거 생활해요. 저희 형 중학교 2학년 때 가출했습니다. 저희 형 5학년 때 가출했습니다. 저 3학년 때 2형 가출하고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이 울었더니 아버지 찾아가라. 아버지 어디 있어요? 소사에서 너희 아버지 봤대. 40리길을 걸어서 소래면 옥길리 343 살다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찾는 희망을 가지고 소사 가서 싹 뒤져서 아버지를 찾았더니 결혼식도 안 하고 오다 가다 만난 6.25 전쟁 중에 폭격 맞아 남편과 애들 죽고 혼자 사는 장씨 아줌마하고 동거 생활하는 그분. 그냥 동거 생활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와동 공원묘지에 저희 교회 오셔서 집사하시다가 84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집에 태어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조상 대대로 뛰어난 구심점 능력 가진 상구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어요? 따라서요, 하나님이 귀중한 자녀로 나를 쓰셨다. 예? 야베스 도대체 무슨 고생을 했길래? 설명도 없어요. 성경에 설명을 다 쓰면 성경책이 두꺼워져. 모든 사람의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를 다 설명하면 조상고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려고 성경책 들고 오려면 8톤 트럭에 싣고 와도 모자라. 8만 대장경쯤 되면은 그거 옮기다가 다 세월 만에 나는 참 목사 되고 이 야베스를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한 손에 들고 자고 뛰고 걸을 수 있게 한 손에 들어갔다는 거. 8만 대장경은 그만두고 2만 대장경만 줬어도 그 용달차 불러서 지게차로 옮기다가 예배 끝나게 생겼어. 하나님은 우리 시와 동산 교인들을 아이들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짐이 되지 않도록 애도 어른도 들고 뛰고 자고 항상 먹을 수 있게 한 손에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왜? 무슨 고생을 했나? 없다고 그냥 오니까 교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 성경 해석학의 원리. 성경은 예수, 오실 예수, 오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이기주의, 욕심, 시기, 질투, 원망, 살인, 간음 어떤 죄가 있어 예수 믿고 다시는 나 과거대로 안 살고 싶습니다. 나 잘못 산 삶 용서해 주세요. 나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무당의 딸이 우리 교회 권사가 됐어. 조폭두목. 대단,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8개 나이트클럽을 가진 이분은 정권이 바뀌면은 집사님인데 안 보여. 한 6개월씩 안 보여. 그래서 집사님 6개월 동안 갔다 왔어. 저 위에서 잠깐 쉬었다 오라 그래서 동두천에 가서 쉬었다 왔습니다. 교도소에 격리시켜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은 위험한 모든 정치는 뒤에 또 주목세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 조용히 있어.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라져요. 이 사람 정말 달라졌거든요. 근데도 안 믿어. 어떤 그분 지금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멋지게 살아.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오늘 야베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베스라고 지었을까? 이름을 고생이라고. 설명이 없다니까.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사회학,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성경은 설명이 없지만 교인들이 알아듣게 설교해야 돼.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길러 본 100명의 엄마들을 모아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나오고 엄마는 나오는데 아버지가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야베스 아버지는 전혀 없어. 이름이 언급이 안 돼. 그 다음에 엄마, 아들의 이름은 야베스인데 엄마의 이름은 나와요, 안 나와요? 희한해. 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모와 자식 이름이 다 나오는데
야베스는 엄마가 그 어미가 이름하여 어미는 나오는데 엄마의 이름이 없어. 그리고 애비가 등장하지 않아.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아. 따라하세요. 사연 많은 여자. 이게 누구 새끼인지도 몰라. 아버지가 없어. 남편이 없어. 어디에 봐도 야베스 아버지 이야기는 등장해. 야베스 아버지 이름은 나오지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이 다 끝났어도 야베스 엄마는 있는데 엄마 이름이 안 나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사연 많은 여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애를 낳고 살면서 사연 많은 여자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이름을 밝히기를 꺼려고 이름을 2개, 3개, 5개씩 쓰는 여자들, 남자들 있어요? 없어요? 이름을 바꾸는 거야. 사연이 많아. 간단해.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도 없고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 살아온 생애가. 야베스 엄마지.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을 때는 어떻든 미혼모인지 유흥업소에서 어떻게 하다가 한 남자와 잠을 자고 떠나간 어떤 남자의 아이인지 전혀 몰라. 애를 낳았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자가 그 아이 이름을 야베스. 네가 태어날 때 이 애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는지 네가 철들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야베스야, 왜 내 이름이 고통 고생이냐고. 네가 청소년 시기 지나고 어른이 됐을 때 이 애미의 수고와 고통과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너 하나 숨어서 기르며 어렵게 살아온 이 애미의 고통을 너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100명의 아들을 길러보고 남편 없이 아들을 기르고 있는 엄마 100명을 모아서 설문조사했어.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수고, 고생, 고통은 뭡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수고, 고생, 고통이 뭡니까? 그리고 설문을 받았어. 그때 제일 많은 답이 결혼했어, 임신이 됐어. 근데 임신 3개월, 4개월 됐는데 결혼한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미스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야. 버림받은 여자. 그것도 임신된 상태에서 버림받은 거야. 1순위. 여자로서 죽을 때까지 제일 잊을 수 없는 고통.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식 올렸는데 임신된 중에 이놈이 바람을 펴서 도망가서 다시 나타나지 않아. 그 아이를 낳아서 평생 기르는 거야. 동네 사람들 저 여자 애 어떻게 낳지? 남편이 도망갔는데 거기다가 혼자 벌어먹고 애를 기르는 거 보통.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자, 임신 중에 가장 1순위 고통입니다. 2순위, 그 나온 여자의 2순위는 남편이 있어. 근데 중동아시아는 이게 유목민족의 후손들입니다. 양, 소, 아브람부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그냥 돌짝밭이에요 전부. 석회암이고. 이제 흙이 좀 있는 곳에 오렌지 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어렵게 이렇게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 유목민족이야. 그러니까 양고기, 소고기, 양 가죽, 염소 가죽, 고기 이거 쩔어가지고 터키, 소아시바 지방에 가서 그 위에는 비옥하니까 물물 교환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다 물물 교환. 그러니까 임신이 됐는데 버림받은 여자. 두 번째는 임신이 된 거야. 그때 남편이 여보, 이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첫 애기야. 아들일까 딸일까? 하면서 이번에 내가 저 소아시아 터키로 무역을 가서 우리 돈을 내가 좀 벌어가지고 우리 아들, 이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 아들이면 뭐 딸이면 뭐 우리 다농 우유를 먹이고 이태리 옷을 입히고 불란서 향수를 발라주면서 애를 길러자. 예를 들면 외제 애 기를 도구와 옷을 잘 사가지고 올게. 그러니까 무역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한 3개월 걸려. 그 다음 교통이 없으니까 이 당시에는 다 걸어다니고 그래서 소 하나 끌고 말 하나 끌고 하는 거야. 한 3개월 걸 테니까 꼭 기다려. 소위 무역을 떠난 거야. 근데 3개월이면 다녀온다고 갔어.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10달 넘어서 애를 낳았는데 6개월, 7개월이 돼도 남편이 안 와. 남편 안 나타나고 아들을 낳았는데 갑자기 아들 낳은 지 아직 몸도 잘 풀어지지 않은 2주, 숙주, 한 달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찾아와. 아줌마,
아저씨 어디 갔어요? 무역 갔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3개월만 돈을 쓴다고 그러고, 따라하세요. 일수돈 3천만 원 3개월 지나서 원금과 이자를 매일 찍으러 온다고 그랬는데, 왜 3천만 원을 가져가서 3개월 뒤부터 일수돈 찍으러 온다고 그랬는데 왜 7개월이 되는데 안 옵니까? 저도 몰라요. 2년이 내 돈 내놔. 아, 이번엔 조폭 같은 사람이 몇 명 온 거야. 아줌마, 사장님 어디 갔어요? 무역 갔어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명동 사채시장에 가면 달러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 이자가 10%야. 한 달 이자가 10%가 뭐라고요? 달러돈. 급전이 있어요. 한 달 이자 30%야. 1억 빌리면은 30% 띄고 7천만 원만 주는 거야. 한 달에. 무섭습니다. IMF가 터졌어. 98년, 99년. 우리 그 집사님 하나가 차로다가 안 보여. 근데 한 달 뒤에 이러고 나타났어.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중소기업 사장이야. IMF 때 그 직전에 돈을 사채시장에서 꽂은 거야. 그걸 IMF 터지니까 전혀 갚질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지나가다 보면 따라요. 꽂은 돈 대신 받아줍니다. 그럼 프랭 같은 데도 가끔 봐요, 못 봐요?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끌려간 거야. 부천으로 끌고. 부천 여관병 가서, 야 이 새끼야, 너 월요일까지 돈 가져올래? 못 가. 안 가져오면 너 죽어. 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새끼 봐라. 인대를 끊어버렸어, 칼로. 저 안산에 와서 수없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부도가 났어. 장로님이 부도가 났어. 아들이 동상고 나오고 서울대 들어갔어. 딸이 숙대 들어갔어. 그런데 건재상가에서 공단님께서 장사하는데 서울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여기 와서 줄여서 하는 거야. 근데 그 돈이 IMF가 되게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대신 받아주는 애들이 찾아와서 끌고 갔어. 장모님을. 너 다음 주까지 돈 가져올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 딸을 데리고 갈까? 서울대 들어간 아들을 데리고 갈까? 딸을 데리고 갈까? 목사님, 다음 주까지 돈을 안 가져오면 애를 데려간대요. 이런 일이 세상에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절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 장로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있는 거 다 주세요. 그 가게 세 몇 푼이고 집도 융자에 서서 껍데기만 남아서 현대아파트 54평인가 하는데 대출에 서서 뭐 껍데기만 남은 거야. 하여간 다 주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했어요. 정말 회개하고 다시는 또 쓰지 않기를 하고, 그날 받으러 온 날 문서 다 주고 제가 반드시 갚을 터이니 이거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그들이 감동을 받았어.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을 제가 주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돈이 어마어마한 부자야. 사돈이 빚 다 갚아줬어. 그리고 너 죽을 때까지 사돈이 손꼽히는 부자야. 대한민국에 장로님이야. 매달 250만 원씩 이 가정을 계속 대해줘. 어떤 이런 사건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 많은 여자, 이름을 밝히지 못해.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남편이 없어. 그러니 이 아이를 길렀고 버림받은 여자거나 사업하다 부도나고 도망간 거야. 부도나고 도망가서 우리 교회도 화성에서 한 교회 다니다가 부도가 나서 남편이 중국으로 도망가고 우리 교인이 아닌데 학교 예배당에 출석한 모시성을 가진 여자 집사가 있어요.
IMF 때 부도나고 남편은 중국 도망가고 숨어 사는 거야. 애들 데리고 동산고등학교 밑에 주찬양교회가 있어. 그 옆에 3층 다락방을 숨어 사는데 저희 그 이런 사람들 수백 명이요. 근데 지금 놀라운 건 그 장로님 빚 다 갚고 지금도 당당하게 신나게 살아. 아들 딸 다 잘 살아. 중국으로 도망갔다 온 사람 화성에 조그만 교회 다니다가 부도난 사람인데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됐어. 최장로라고 장로가 되고 빚 다 갚고 아들 딸 둘 다 결혼하고 한 전도를 잘해. 지금도 최장로님 전도를 잘해. 그 모건산이 최근에 우리가 이제 계속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요. 그럼 몇 분이 너무 잘 살아. 오늘 야베스 엄마 이름도 밝히지 못하고 아버지 없고 사업이 부도났거나 버림받은 여자 마지막 세 번째 앙케이트에서 제일 큰 아들을 길렀는데 잊을 수 없는 고생. 남편도 있고 돈도 있어. 근데 장애인을 낳은 거야. 중증 장애인. 그러니까 아들이야. 좋아했어. 3개월 1년가도 애가 일어나질 못해. 그러니까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 났더니 남편이 1년 기다리다가 이 애 평생 후 살생하려고 도망을 가버린 거야. 아들을 낳는데 중증 장애인을 낳고 버림받은 여자. 이 세 종류는 죽을 때까지 그 고통과 눈물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회 심리학적 통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연 많은 집에 엄마가 그 애를 들쳐업고 인생을 사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9절에서 따랐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녀라. 태어날 성경은 역사책에 나중에 쓰는 거야. 태어날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깊은 사연이 있는 거야. 심리학적 사회적으로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남편 없이. 그런데 이 아이를 잘 길렀더니 이 아이 때문에 역대상 1장서부터 4장 8절까지 수백 명의 이름이 나와. 근데 아무 설명이 없어.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냥 인중이 상고 똘똘이 이쁘니 그냥 아무 설명이 없어. 근데 갑자기 오늘 수백 명이 나오다가 잠깐만, 이 사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그 한 수백 명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떻게 이 야베스라는 고통류의 이름을 지은 아이가 그 수백 명의 사람보다 귀중한 자녀가 되었나? 그것은 다 하나야. 따랐어요. 엄마가 이름은 밝히지 못해도 회개하고 아들을 잘 길렀다. 그러면 어떻게 길러? 두 가지로 기른 거야. 오늘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서 두 가지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야베스라는 어린애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불러. 그리고 아뢰어 가로되,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도대체 이 어린애가 어떻게 아비도 없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아이가 되었을까? 간단해. 엄마가 야베스야, 너 수고 고생한 거요. 어른 되면 잊으면 안 돼. 나 엄마 이름도 밝힐 수가 없어. 너희 아버지 없어. 생활도 어려워.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엄마가 믿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너 아무리 세상을 힘들어도 엄마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너 꼭 믿어야 돼. 이걸 얼마나 못 박히게 중얼거렸던지 애가 귀를 듣다가 어느 날 장난감 줘, 고기 줘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는 아이로 기르는 엄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기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아뢰어 가로되. 요 말이 우리 말이 좀 순하게 번역, 틀린 건 아닌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세인지 스피크인지 토크인지 텔인지 아뢰다. 이게 세이야 스피크야 토크야 엔소야, 이게 무슨 뜻이 개념이 안 들어. 이 히브리 원문은 NIV 성경에 보고 킹제임스에 보면은 히브리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로 했어요. 그냥 아뢰다 이게 아니에요. cry out, cry, 울부짖어가는데 cry,
입을 넓게 열고 울부짖어 가로대야. 울부짖어 가로대. 버림받은 여자, 사업 부도나 남편이 사업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 그리고 일수돈, 달러돈, 급전 수많은 돈을 끌고 꼬수고 가서 여자의 힘으로 평생 갚을 길 없는 빚만 남기고 행방불명된 여인, 남편, 그 여인. 이 돈에 빚지면은요, 사람 지금 못 받아. 옛날에 머리채 쥐어 뜯고요, 쌍욕을 하고. 저는 그런 걸 수없이 봤습니다. 비인격적 대접받고 평생 사는 거야. 빚지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든 이 아이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얼마나 힘들까. 남편 없이 그 옛날에 무슨 돈벌이가 어딨어. 그런 가운데 이 엄마가 이 아이와 살아갈 때 애를 기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더니 그 애미의 그 아들이야. 애들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엄마 보고 담는 거야, 말도. 이 아이도 어느 날 하도 엄마가 이스라엘 했더니 이 아이도 말귀가 트고 말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돼. 제가 입학금이 없어서 하나님, 나 교회 7년째 다녔어요. 내가 복숭아 장사하고 신문 돌려서 10,000원 벌어놨는데 아버지가 두드러 패고 뺏어다가 노름해서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오늘 3시 반까지 광화문 상업은행 지점에 경복고등학교 입학금 8,500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번 돈 아버지 노름해서 써버리고 엄마는 이 동네에서 아무도 돈을 꿔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던 엄마가 서울 만리동 서울역 뒤에 그 환일고등학교 밑에 피난민촌에 돈 꾸러 갔는데 1시가 돼도 소식이 없을 때 저 방 안에서 10살 때 친구 따라 과자 먹고 사탕, 복숭아 먹는 집에 나가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화론을 배우는데 창조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에 빠지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다고 이 절망에 3시 반까지 입학금 못 내면 재수했는데 학교도 못 가게 되는데 눈물로 하나님 계시면 나 돈 좀 꿔주세요. 내 돈만 꿔주면 하나님의 있는 줄로 믿을게요. 그래서 참이 들었더니 그 사이에 돈 꿔가지고 주인 집으로 자석지 전화 와서 그거 받고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갔을 때 여러분은 그 고통을 몰라요. 야베스가 울부짖어 가로되 그냥 넋두리 오는 게 아니야. 이 엄마는 이름 밝히지 못하는 사연이 많고 남편이 없어도 회개하고 믿음이 구체적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냥 넋두리로 울 거 아니야. 3가지 기도를 한 거야. 3가지를. 남편도 없고 친척도 없고 숨어 사는 여자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배웠어요. 따라하세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이 3가지. 근데 우리말은 다 연결사로 번역이 됐어. 그래서 어려워. 이 말은 틀리게 번역된 건 아닌데 무슨 뜻인지 애매해. 히브리 원문은 끊어지는 본문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개념은 따라서요.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그럼 되냐? 이해가 돼요? 복을 주시려거든. 그 말은 주려면 주고 말려면 저건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 말은 따라하세요. 나에게 기적의 복을 주세요. 저 복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니야. 사람은 줄 수 없고 이 복이라는 단어는 특수한 단어. 히브리 원문은 사람은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의 복을 가리키는 특수한 단어야. 쉽게 우리말로 하면 기적의 복을 주세요. 사람은 줄 수 없어. 친척, 이웃들 다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 대통령도 재벌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적의 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은 돈, 백, 권력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그건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적의 복. 성령 받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미움, 시기질, 투고, 원망 없어지고 마음의 인격이 달라지고 성령 받으면 예언, 방언, 통병, 신유,
지혜, 지식, 탤런트, 재능, 가지가지 은사, 성품의 변화와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에 비치고 도망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재능, 돈벌이, 일선. 성경은 비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 거짓말, 비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며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부여를 누릴 수 있는 재능, 은사, 돌대가리, 금대가리 되는 지혜와 지식. 솔로몬이 돌대가리야. 왕이 됐는데 어려운 재판은 왕한테 와. 근데 이게 누구의 인지 알 수도 없고 참 무식해지고. 그때 솔로몬이 아무렇게나 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인류 역사에 뛰어난 최고의 지혜를 주셔서 그 엄마를 누가 엄마인지를 분별했잖아요. 야, 쪼개서 나눠줘라. 그때 한 여자, 쪼개서 주세요. 한 여자,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세요. 솔로몬이, 저 달라는 저 여자를 능지처참해라. 주라는 저 엄마가 진짜다. 진짜 엄마는 쪼개서 주기를 바라나 살려서 통째로 주기를 바라나. 여러분, 솔로몬은 인류 역사 그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 1,000마리의 양을 바쳐가면서 하나님 백성을 대로 재판을 잘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좀 주세요. 나라를 경영할 때 경영 잘해야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 시대는 금은 보화가 자갈처럼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사람 하나가 지혜롭게 대통령하고 왕 되면 나라 백성이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 감사한금을 들여가면서 했을 때 그런 지혜 지식 주지 않으면 오늘 기도 제목 적어내고 기도받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 엄마가 기적의 복을 달라고 했더니 이 아들도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게 아니에요. 기적의 복을 주세요. 주님만이 주시는 기적의 복을 주세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야.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머리 좋아지고 재능 좋아지면 저 친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경북 서울대가 나오니까 누가 봐도 나를 무시 못해. 대통령 청와대 가서 또 예배를 가져가면 예배를 인도하고, 검찰청, 변호사협회, SBS, KBS 기자들 한 수고 없는데 제가 불림을 가서 전도하고 하는 능력, 그것은 아무것도 가진 건 없어.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버지 폐병으로 노름보다 죽었고, 엄마 어그로정 개 먹고 호적에도 없고, 우리 형 이혼하고 재혼하고 전 망한 우리 누나가 하나 있어요. 제일 큰 누나 불교 보살이야. 33년 불교 보살. 그 누나 전도해서 권사하시고 천국 가셨어. 이혼했던 형 안산 단원병원에서 84세 돌아가실 때 수원 북북교에 집사하시고 성경을 1년에 13번씩 읽다가 회개하고 천국 가고, 우리 가문을 눈물과 고통에서 싹 다 건져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적의 복. 그건 간단해. 성령 받으면 미움시기, 질투, 원망 다 용서하게 되고, 거룩한 삶. 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이 이재순 사모와만 19번 싸웠어. 47년 동안에. 그냥 욕한 적도 없고 손 찍어본 적도 없어. 말로만, 왜 소리만 질렀어. 그리고 19번 다 무릎 꿇고 빌었어. 그때 47년을 애세 나서 둘이 동산고등학교 나오고 다 한 번에 붙었어. 한 번에. 연세대학교 영문과, 홍대 미대 수석 졸업, 연대 가면서 장학금 받고 다 이렇게 애들이 다 동산 나와서 다 그렇게 잘 간 거예요. 앞으로 기대돼요. 얼마나 걔들이 큰 일꾼이 될지 이제 싹이 트기 시작해. 지금부터 조금 있으면 나보다 몇 배 더 일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서 기적의 복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세례냐, 성령의 은사냐, 중생이냐, 동시적이냐, 별개적이냐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한 성령이 주시는 성품의 변화, 재능의 은사, 돌머리 금머리, 각종 탤런트 재능을 주신다니까. 저는 이 말하는 재능을 받은 거예요. 저는 말 더듬이었어요. 말을 못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냥 열면 밤새도록 떨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 주신 거야. 두 번째, 기적의 복을 줘.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따지지 말고 성령 주세요. 충만 받으면 성품이 달라요. 저 한 번도 누구랑 싸운 적이 없어.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리고 어디 가도 입만 열면 권세 있게 말하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은사, 말 잘하는 은사, 여기 뭐 시장이고 경찰서장이고 저만 딱 나타나면 꼼짝을 못해. 왜? 저는 죄를 회개하고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예? 두 번째,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 말은 따라하세요. 거래처를,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안산에 두 선모라는 병원이 있어. 서울 온누리교회 다니다가 저에게 오셔서 우리 요진 아파트에 같이 살다가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사 간 것 같아. 여기 안산에 조그만 정형외과야. 제주도 두 사람이 와. 서울서도 와. 하여간 손가락 잘라지거나 발가락 잘라진 거면 가지고만 오면 이걸 봉합해서 살려내는 일에 한국 최고야. 집사님 부부가. 지경이 안산에 있는데도 제주도에서, 부산서, 서울서 떼거지로 안산 이 병원으로 와. 에? 우리 동산고등학교, 서울도 인천도 부산도 아니야. 동산고등학교 오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일시적 이사를 와요. 중3 때 한 150가정, 150가정 정도가 이사를. 왜? 입학원서를 경기도에서 써줘야 와. 경기도 출신만 들어올 수가 있어. 이 좌파들이 막아가지고 매년 한 150가정이 전국에서 3학년 올라오자마자 전화가 와서 여기서 중3을 다녀야 입학원서를 써주는 거야. 동산고등학교, 저는 전국, 전 세계를 가면은 스위스를 갔어. 은퇴하기 1년 전에. 안식을 열어서 스위스 제네바에 예배당에 갔어. 제네바에. 딱 들어갔더니 피아노 치던 여자아이가 뻘떡이, 이사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누구세요? 저 동산고 졸업생인데 숙대 약학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다가 노바티스라는 스위스의 세계적인 제약회사에 연구원으로 합격이 돼서 와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를 갔어. 연이어서 헤이그를 갔더니 거기도 피아노 반주하더니, 아니 이사장님 여기 웬일이세요? 누구세요? 저 동산고 몇 기 졸업생인데 어떻게 오셨어? 저 삼성전자 네덜란드 주재원으로 와 있습니다. 약간 전 세계 가는 데마다 동산고 졸업생들이 놀라워요. 휴스턴을 갔어. 달라스를.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아니 이사장님 웬일이세요? 너 누구니? 저 동산고 1기 졸업생. 근데 어떻게 여기 와 있냐? 53점 커트라인에 들어와서 1기는 80점 넘는 8명, 7명밖에 없었어. 근데 이 아이가 텍사스 주립대학에 공과대학 전자공학을 박사학위 받은 거야. 저 삼성전자에 특채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스틴에 와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 동산고 졸업생들이요, 전 세계, 인도네시아 갔어. 인도네시아에도 동산고 졸업생이 고대 나오고, 런던에 갔어. 가는 데마다 동산고 애들이 깔려 있는 거야.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안산 출신, 동산고 출신에도 전 세계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버스기사 아들이, 조모라는 버스기사 아들이 현대전자의 부장으로 있다가 삼성전자 총괄이사로 작년에 발령이 났어. 나이 41살에 삼성전자의 모든 전체 총괄 이사가 됐어. 우한 형제들이라는 배달업체 몇 주에 팔려서 그 3인방 중에 하나가 이윤재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동산고 1기 졸업생이야. 53점으로 졸업한 애들 중에 돌다리가 금다리가 돼가지고 한국의 경제, 배현진, 요새는 7기 졸업생 배현진, 사법고시 수석, 서울의대 수석 이주영이 1기 졸업생이에요. 이주영이가 1기로 서울의대를 한 번에 붙었어. 안산 최초의 서울의대 합격생, 동산고 꼴찌학교 1기 졸업생 53점으로 들어온 애가 3년 뒤 서울대 의대 한 번에 최초로 서울의대 안산에 들어갔어. 그 아이가 6년 만에 서울의대 6년 수석 졸업식에서 총장상 받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서울의대 교수하다가 가끔 전화를 해요. 얼마 전에 전화했어. 인천 인하대학교 특임 교수로 갔어요. 특별 대우 받고 애 둘 낳고 잘 살아. 이 유리 1기 졸업생이요. 53점 들어온 학교에 80점 넘을 때 그 80점 넘는 애 중에 하나야. 이 아이가 동산고 1기 졸업하고 여자아이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에 갔어. 근데 4년 뒤에 소식이 없어. 6년 만에 찾아와서 졸업하고 야
어떻게 유리야 이제 왔니? 아, 제가 서울 공대 다니고 보니까 건축공학이 적성에 안 맞아, 여자라.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창피해서 못 왔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하냐? 제가 행정고시를 재수했습니다. 대한민국 43회 대한민국 행정고시 오늘 오후 2시에 발표인데 정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총무처에서 2시 발표인데 미리 개인으로 이번 동산고 1기 졸업생 이유리, 서울 동산고 졸업생 서울공대 졸업 이유리 행정고시 전국 수석입니다.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이 아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 장관 1순위입니다. 어? 이런 인재들이 53점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 약간 수능 보기 전날 안수기도를 지금 25번 계속하는 거야. 놀라운 기적. 마지막 따라하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해주세요. 이 사연만은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엄마가 애 하나 기르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를 얼마나 기도했겠어. 근데 그 애도 똑같아.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엄마 밑에 사는 애가 얼마나 힘들어.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위대한 존귀한 야베스가 된 거야. 엄마는 이름도 없어, 아버지도 없어. 그런데 야베스는 다른 어떤 데도 붙여있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나는 우리 목사님의 아들부터 딸부터 손자 손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이 인생이 조폭이든 나같이 사기꾼 도둑놈 이혼집의 애들이든 빚쟁이의 아들이든 상관없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말씀대로 기적의 복을 주세요. 지경을, 영향력을, 경계선을 넓혀주세요.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주의 손을 나면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살게 해주세요. 저 자살하려고 어려서부터 수없이 했는데 25살 때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받고 술, 담배 끊고 75세가 됐어. 근데도 근심 없이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는 힘과 건강과, 저는 교회 5번을 줘서 학교까지 1,300억 원을 썼는데 빚 하나도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돈도 주시고 공부도 주시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학교 가는 사람 없죠. 하나만 우리 애 셋을 길렀는데 고잔동에 이사 갔어. 2번째 예배당 짓고.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거든요. 박감년 집사라고 권사입니다. 그 바로 5단지에 사는 거야. 13평 아파트에. 남편은 운전수입니다.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해. 전도대 대장이야. 박감년 권사에 지금은. 아,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데 목사님 집 아무개가 학교에서 꼴찌에 때문이요. 우리 세 아이가 있어. 그때 꼴찌했다는 전화가 온 거야. 그 어떻게 알았어? 오늘 전도를 나갔는데 집집마다 그 5단지를 전도하는데 띵동댕이 때 한 남자가 내밀더래. 왜 두둥겼습니까? 저 동산께서 전도 나왔습니다. 그때 그 남자분이 전도 다니지 말고 애 공부 좀 시키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왜 그러세요? 당신 교회 담임 목사 아이가 꼴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담임 선생이요. 우리 세 아이 중에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그때 우리 애 셋이 하나는 반에서 5등하고 하나는 반에서 25등하고 하나가 52분에 52등을 했어. 꼴찌한 거야. 근데 이 천기가 누설된 거야. 왜? 담임이야. 목사님 담임이래요. 근데 50명. 이야, 이때부터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여보 당신 집구석에서 지금 뭐해서 왜 나한테 그래? 대판 소리 질렀어. 그 아이 벌벌 떨어. 너 이리 와라. 속에서는 이놈의, 근데 속에서 사랑하라, 축복하라. 그래서 딱 끌어안고 너 꼴찌하냐고 얼마나 힘들었냐. 꼴찌는 아무나 합니까? 너 꼴찌하냐고 얼마나 힘들었냐. 딱 안고 하늘을 울면서 기도했어. 애비가 전도 교회만 부흥되고 학교만 세웠지 애를 돌보지 않아 꼴찌했다. 제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그 아이한테 아버지 잘못이 크다, 미안하다. 그 대신 너
용돈을 2만 원을 줬어. 그 당시에 큰 돈이야. 2만 원을 주면서 너 다시 한번 힘내서 아버지가 바쁘더라도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꼴찌는 괜찮아. 근데 그냥 어물어물하다 꼴찌하면 너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그러면서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안수기도를. 그때부터 매일 장가갈 때까지, 그 아이를 장가갈 때까지 한 5년을 안수기도를 계속 했어. 돌다가리 금다가리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5등 25등 52등 했거든. 여러분, 우리 아이 다 한 번에 대학교 들어가고, 둘 유학 갔다 오고, 유학 안 간 아이도 박사학위 마쳤습니다. 그리고 큰 아이는 연대 영문과 2학년 때 장가가고, 둘째는 홍대 미대 2학년 때 결혼하고, 딸은 독일 괴팅겐 대학에 유학 중에 결혼해서 지금 딸은 미국서 잘 살아요. 사위가 지방대학 출신이야. 군산대학. 난 K대학 나왔다 해서 고려대학 나온 줄 알았더니 군산대학도 K대학이더라고. 그 아버지가 뭐냐? 농사죠. 땅은 몇 평이냐? 한 평도 없어. 남의 땅 빌려서 소장로냐. 결혼식을 했어. 교회에서 결혼식을. 교인들이 괜찮아요? 그냥 지렁이가 한 10마리 굴러가고 구릿빛에. 어때요? 초등학교 나왔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졸업장을 본 적이 없어. 부모님. 이렇게 보면 진짜 시골 사람이야. 그런데 그 아들 군산대학 나오고 우리 교회 청년회 출석, 구로공단에 조그만 회사에 연구원으로 있어요. 근데 부도가 났어. 결혼해서 애를 하나 낳았는데 부도가 났어. 애들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 민기야, 절대 미안해하지 말아라. 위기는 기회다. 군산대학 나오고 15명 직원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서 집으로 들어왔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LG의 경력사원으로 취직이 된 거야. 2,000명 정도 직원을 뽑았는데 7등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 지사에 발령이 났어. 미국. 2년 반 근무하고 들어왔어요. 사표 냈어. 미국 가서 1년을 다시 공부했어. 그때는 인텔에 취직이 됐어. 그랬더니 작년 7월 달에 애플, 꿈의 직장 애플의 경력사원으로. 인텔도 억대 연봉이 넘는데 여기는 다시 2배야. 군산대 박사학위도 없어. 그런데 지경이 넓어지는데 전 세계 경영하는 애플의 과장으로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들 연대 영문과 심리학 2개를 한꺼번에 전공하고, 막내 선생님으로 잘 가요. 말씀했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주의 손으로 나와 아이들을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심 없게 해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영향력이 커지게 해주세요. 거래처가 많아지게 해주세요. 기적의 복을 주세요. 애들이 다 천재예요. 왜? 정말 그래. 장가갈 때까지 하여간 새벽기도 마치고 요진 아파트 오면 애가 벌써 학교 갑니다. 내가 7시 반쯤이면 학교 가. 아파트 마당에서도 그냥 안수기도 오는 거야. 애가 그래요. 아빠, 사람들이 봐. 쪽팔리지 않게 짧게 해. 돌다가리